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세상이 그 어느 누구의 통제도 없이 운영되고 말 것이니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글의 법칙을 따라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해요.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게 되고요. 비록 내가 힘이 있어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힘이 사라지는 순간에 나도 같이 사라져 가야 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삶이 됩니까? 정말 다행한 일이요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까닭에 저같이 연약한 자도 그리고 부족한 자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운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우리는 숨을 고르고 안연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그저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같이 그렇게 삶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세상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 살아 계신 까닭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느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통제하실 것이고 그리고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까닭에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중생을 저주와 사망의 속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하늘 보좌에 조용히 앉으셔서 먼 하늘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생각에 잠겨서 중생을 어찌할꼬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현실을 주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현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을 따라 계획하신 때에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기록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밤낮으로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적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 죽도록 일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도 그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그 동일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천국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도 일하시는 성령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혼자 일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운데 오셔서 함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스스로 그 손으로 지으신 분이요,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그 일을 진행하시는 데는 홀로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해 나가시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을 따라 저질러 놓은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그 모든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수용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한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빌론의 하만, 헤롯,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가롯 유다까지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쓰신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일하세요. 우리는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일을 도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애초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의 모습을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자 삼겠다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서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밤을 온통 세우시면서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서 내려오셔서 12를 뽑으셨습니다. 12를 선택하여서는 주님께서 사도라 특별히 부르기로 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진행해 나가셨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가롯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뽑고 또 뽑은 12명 중에 가롯 유다가 들어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 그 내가 이 12명을 선택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One of you is a devil.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롯 유다를 제자로 선택한 것은 주님이 실수로 그리고 또 주께서 무지해서 잘못 선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고 유다를 쓰시기로 굳이 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마귀니라고 번역된 그 구절을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면요. 디아볼로스라고 적혀 있어요. 찾아보면 번역하면 이 히브리어의 디아볼로스란 단어는 마귀다 그런 뜻도 되고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같은 사람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마귀의 행동 혹은 또 마귀와 같이 한 편을 이루어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한 것도 그래 뜻을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부정관사를 붙였어요. The devil 그렇게 하지 않고 a devil. 그러면 어떻게 a kind of devil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한 것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2 중에 하나인 이 유다는 그 심중에 반역하여서 마귀와 같이 해서 마귀 짓을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다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그대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 길에 유다는 쓰임을 귀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합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 일어나 서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그 예언하신 그대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이 절묘합니다. 잠언서 16절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어진 모습대로,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것 골라서 쓰시고 어느 것은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지으신 것은 그 지은 모습대로, 그리고 만들어진 모습대로 하나님은 적당한 용처를 찾으셔서 다 쓰신다. 악한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다 쓰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 쓰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변하십니까? 성경이 적기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쓰신다 하셨으면 그 성경 말씀은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다 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다 쓰임 받는 데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극적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각각 제 모양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각각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실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 노선을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그저 이렇게 적당하게 살다가 가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지도, 그리고 벗어나고 이렇게 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적당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서 중용의 길을 걷겠다. 쓰임 받지도 않겠지만 쓰임 받고도 싶지 않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다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관이 없이 다 쓰신다. 유다 이 마귀짓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우 마음이 괴로워했습니다. 유다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꾀를 맡아서 살림을 다 꾸려간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돈꾀요. 이거 아무나 맡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한나라의 돈꾀를 맡으면 경제기획원 장관, 경제부 장관 그렇게 부릅니다. 재무장관 그렇게 부르고요. 중책입니다. 회사에서도 돈꾀를 맡는 사람, 이 재정상무 대단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아마 그 회사에서 가장 신임받고 중요한 사람이 맡을 것이에요. 변함이 없는 일입니다. 이 가롯 유다 때문에 그 이후로 교회에서는 재정을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유다의 이 나쁜 행적 때문에 재정을 맡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그리고 또 위험스럽다 싶어서 맡지 않지만 사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맡았던 유다였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유다는 자신이 한 일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심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무척 자기의 양심에 괴로워했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될 줄을 몰랐다 한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애초에 마귀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귀는 양심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유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절망적인 죄악으로부터 해결의 길을 찾는 대신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고통으로부터 단지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자살하는 분들은요, 자신의 고통을 피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 때문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삶을 두고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은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유다가 살 것이었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엉뚱하게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이 표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한 인평생을 던져버리고 마는가.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이런 유다를 쓰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유다 개인은 얼마나 불행한가. 사실 이런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다 적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마련이라면 지금 나는 나도 모르게 쓰임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쓰시는 주님의 손에 내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볼 수 있어야죠. 마치도 이 유다에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응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결국 우리 개인의 삶에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다 결론이 맺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면 이 결과가 온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맺어질 것입니다. 정말 조심스러워집니다.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유다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응한다. 반드시 응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나의 삶도 성경 가운데 응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자세로 이 길을 걸어야 할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이 쓰임의 기회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건 성품이에요. 내 삶에 무슨 일의 기회나 내가 어떤 처한 입장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어릴 때부터 내 몸속에 내 인격 속에 양육해온 성품입니다. 사람들 보면 달라요.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한 사람은 귀하게 그 일을 손에 붙잡고 씨름해가면서 인생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아주 하찮게 여기며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 우리는요, 이 쓰임의 기회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유다 얼마나 귀중한 기회를 얻었습니까? 가장 귀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12명 중에서 가장 특별한 직분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사도라고 부름받는 특별한 자리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을 출척에서 보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공급해주는 놀라운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것도 가장 측근에서 가장 최고의 결정을 내려가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유다의 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주무실까? 유다가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는요,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망이나 기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유다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해줄 것이라는 그런 공통된 소망을 품고 유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유다의 기대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다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유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선입견을 절대로 예수님 그 모습 앞에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혁명가인 예수님을 보고 왔습니다. 기사와 이적으로 이 세상의 규칙을 깨뜨리시는 분을 보았으니까 이분이 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분이다. 능력을 가졌다. 이분과 함께하면 성공한다.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릴 때다. 그때 나는 이분 옆에서 이분이 행하시는 그 권력 아래에서 나의 자리를 가지고 내 부를 누리고 그리고 명예를 얻는다. 그것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해지자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이 무너진 기대의 대가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사람이 지극히 이기적이 되면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더라도 그분이 내가 기대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에게 응해오지 않으면 내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었다면 가차없이 버리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유다는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상관치 않고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다 판단 들었으니까. 은 30냥 받았습니다. 이거 돈이 아닙니다. 그저 이것은 가장 싼 종의 몸값 수준입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유다가 더 많은 돈을 요구했더라면 대제사장들은 얼마든지 그 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헌신짝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종의 몸값으로 예수님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 하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다의 속내는 이미 성경에서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했을 때 아닙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 앞에 와서. 마리아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심령에 감동함을 주셔서 무슨 일인지 까닭을 모르지만 주님 앞에 애타는 심정으로 자신이 그동안 모아왔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유다가 어찌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대성일가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지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성경은 그 말을 이렇게 해석을 놓았습니다.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다. 마음이 도적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도적인 줄 몰랐습니다. 도적질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누가 유다에게 돈꾀를 맡겨두었겠습니까? 11사람이 바보입니까? 몰랐습니다. 마음속에 도적이 되어 있는 걸 몰랐어요. 돈꾀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유다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이 놀란 특별한 기회였잖아요.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를 그렇게 귀하게 받았는데 불구하고 유다는요 실망한 거예요. 그 직분 예수님께 주신 것이면 실망한 거예요.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내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더 이상 얻지 못한다. 하는 자기 이기적 판단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그 귀한 것을 귀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으니까 은 30에 예수님 넘겨주는 것이 쉽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영혼은 극심한 고통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볍게 평가한 태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무슨 이익이 되는가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했던 이익이 거부된다 싶으니까 아무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하죠.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내 기대대로 진행되어 나가지 못하는 일을 많이 당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 기대대로 되지 않은 일 많아요. 가정 속에서도.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분 기대되지 않는 사건 속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기대된 대로 내 앞에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노력하는데도 학교를 다녀도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도 기대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교회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을 우리가 겪게 됩니까? 제 뜻대로 되어 나가는 이런 삶에 돌아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 같지요? 없습니다.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이럴 경우에 우리는 누구나 다 좌절감 겪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좌절감을 겪고 누구나 다 실망감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가정의 기회, 나에게 주어진 학업의 기회, 나에게 주어진 부모의 기회, 자식 되는 기회, 나에게 주어진 성도 되는 기회, 이런 것을 실망했다 할지라도 귀하게 붙잡는 사람과 그리고 의미 없다고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고 버리는 사람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해요. 비록 내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까닭에 지금 나에게 이런 실망과 기대가 져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실수가 그것이었으니까요. 유다는 이것에서 실망한 채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못 봤지요. 내가 본 예수가 전부인 줄 알았지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봤지요.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버립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어려움 그 넘어선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보니까 버리지요. 그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사업도 버리지요.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오늘의 실망 때문에 교회도 버리지요. 다 버리죠,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내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이거 귀하게 붙잡자.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붙잡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주께서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내 판단과 내 선택을 유보한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일을 다 맡기시는가?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자. 꾸준히 맡기신 일을 귀하게 품고 걸어가야 합니다. 부름받은 11명의 제자들 다 흔들렸습니다. 다 마음에 엄청난 갈등 겪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전날부터 상상할 수 없는 좌절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모였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도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을 한번 바라보자. 자신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길을 그냥 헌신짝처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주의 뜻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다시 회복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던 것 아니고 내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회를 귀하게 품으십시오. 성경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품은 자에게 귀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할 기회는 또 다른 나에게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기회를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일할 사람은 줄줄이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적은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한 다음에 축복해 주시려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부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지요. 저도 우리 딸아이한테 그런 훈련 간혹했습니다. 제가 사업하고 있을 때요, 우리 딸에게 어떻게 하다 오면은요, 제가 제안합니다. 너 여기서 남는 시간 청소, 베큐um 좀 하면 내가 돈 주겠다. 시간당 미니멈을 훨씬 넘어서서 곱절로 주겠다. 그렇게 일 시킵니다. 그럼 이 딸이요, 그거 하지요. 하면은 사실 그 일을 시키는 내 마음 무슨 뜻이에요? 그 베큐um을 못해서 시킵니까? 아니,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베큐um할 사람이 없겠어요. 아니지요. 이 딸아이에게 나와 이 일을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이 딸에게 어떻게 해요? 돈을 좀 쥐어주고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도록 해주려고 쉬운 말로 축복해 주려고 청소할래? 청소할 기회를 한번 줘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 주시는 것이 바로 이래서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불행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쓰실 분을 우리 뒤에 백업 다 해놓으셨어요. 언제나 하겠어요. 목사도 그러니까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 내가 늘 내 자신의 경각심 불러일으킵니다. 내 아니라고 여기 설교할 자 없겠습니까? 조금만 틈을 줘보십시오. 50명, 100명 줄 설 것입니다. 설교하겠다고. 하나님 언제나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늘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해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지금 끝난 것 아니면요, 현재 나의 상황도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끝까지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 하실 때까지 하셔야 해요. 사실 12제자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이 사건은 엄청난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그 500명 아니면 예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롯 유다의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요, 상처요,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인사관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죠? 영웅적으로 사람을 잘 썼었어요. 그러나 김재규의 총탄에 죽었습니다. 가장 측근의 총알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분의 훌륭한 점도 다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저런 일을 했으니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돼요. 마찬가지로 유다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유다가 돈꾀를 맡은 가장 중책을 맡은 사람이 이 짓을 했는데 이런 상처요. 엄청난 사건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서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런 상처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얼마든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대타를 준비하셨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의 문장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리더로 쓰임받을 자리를 주셨는데 그거 버리고 갔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한 그 다윗의 기도대로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가운데 대타를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주었던 기회 유다는 스스로 버렸습니다. 뭐 이까짓 것. 그러자 엉뚱하게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선택을 받습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 저희가 두 사람을 쳐냈다. 두 사람을 추천한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hea라. 한 사람도 아니고 벌써 그들이 골라도 두 사람 정도는 충분히 백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몰랐겠지요. 주님이 안 뽑았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제비를 던져 matthea를 뽑았다. 우리는 그러지요. 하나님 일을 좀 부탁하거나 혹은 뭐 가정에서도 보면 형제가 많을 때 다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일. 의미 없어 보인다.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 계산이 있으면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유다가 아니라도 할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요. 그래서 이 matthea가 유다 대신에 얻은 그 쓰임의 기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였던가를 몰라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2사도의 자리는요, 보통의 제자의 자리나 일꾼의 자리나 보통의 지도자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 많이 시키려고 12를 뽑은 줄만 알았지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 세상 역사가 다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다 끝내시고 나면 그때 가면 인자가 예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보좌에 예수님 앉으신대요. 그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는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12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2자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자리입니까? 이런 자리였습니다. 유다가 발로 찬 자리가. 유다가 이것 알았더라면 이렇게 헌신짝처럼 직분을 버릴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matthea 이런 놀라운 쓰임의 기회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면 이런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든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 쓰임받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사람이 부족한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그 기회는 언제나 귀하게 안 자에게 축복의 결실이 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서 맡기시면 기쁨으로 받으시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이것을 양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가르칩니다. 먼저 가서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찮게 기독교 방송을 보았습니다. 봐도 그냥 뭐 건성으로 보는데 그날은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이 안 보이시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너 이렇게 부축해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교회가 아닌 어떤 강연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데요. 대뜸 나오시더니 이 자리에 시간이 남는 분이나 은퇴한 시니어들은 모두 다 동대문으로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동대문 얘기를 왜 이런 데서 하나. 그래도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들이 나이가 들으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우리 삶의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시려고 준 귀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전에 다 은퇴했으니 아니면 나는 지금 시간이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재물이 많아 여유가 있다든지 이럴 때 사람들은 그럭저럭 소일하면서 내 하고 싶은 일이나 하겠다 하는 것 그거 다 자신의 인생의 귀한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다. 일할 수 있는 일이 태산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눈앞에 잔뜩 쌓여있다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잘나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 65세 되어서 은퇴하신 분. 65세 되어가지고 은퇴하면서 평생 내가 수고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편히 좀 쉬자. 죽을 날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그냥 65세부터 편히 하루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대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내 나이가 지금 95세가 되었잖아. 돌아보니까 이 30년 동안 내가 뭐 했냐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곧 죽을 텐데 싶어서 그냥 자일피라고 허송세월 보냈다. 너무 후회가 된 거예요. 95세. 그래서 95세 이분이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봐서 95세에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65세 때는 하시지 그래. 내가 다음 105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고 싶어서 지금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대문으로 오십시오. 동대문에 오면은요 지금 한국의 동대문이 그렇답니다. 온 세계 각국 사람들이 와서 들끓는데요. 한국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답니다. 다음에 가면 저도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일을 하십시다.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시라는 거예요. 그곳에 오면 6주간 훈련하겠습니다. 그 6주 훈련 받고 나면 주는 전단지 가지고 나가셔서 나누주십시오. 영어를 못해도 다른 외국어를 아무 못해도 괜찮아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본대요. 보면 거기 전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혀 있답니다. 이 한국 땅에 지금 동대문에 와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분은 다 센터로 찾아오라고 적혀 있답니다. 웹페이지, 주소, 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온지 모른대요. 한국을 알고 싶다.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 한국 문화도 좀 배우고 싶다. 한국에 관한 것을 배우고 싶고 또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도 배우고 싶고 한국에서 자녀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도 배우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서 당신들이 왜 이런 일을 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배우고 싶다. 부직수로 몰려든대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기부하십시오. 학교에 선생을 했으면 그 잘 가르치는 재능 가지고 좀 이 사람들 가르쳐 주시고 사회에서 좀 무슨 병원이나 어려운 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 사람들도 좀 도와주시고 각각 살아온 삶의 재능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삶 좀 나눠주시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그 클래스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는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집에서 밥만 하고 있다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 싶어서 집안일 끝내고 얼른 달려와서 동대문으로 센터에 와가지고 한글 가르치는 클래스를 했는데요. 한 클래스 월요일날 만들어 너무 넘쳐서 화요일날 만들고 또 넘쳐서 수요일날 일주일 내 토요일까지 가르치는데요. 너무너무 기쁘다. 삶의 보람이 있다. 이 가르치는 일, 이 센터에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니까 삶 자체가 행복해졌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기대에 차지 못한 그런 일들로 내가 자꾸 그렇게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도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이 기회를 귀중하게 받아서 열심을 다해보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버리면 이 기회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내가 흘려버리는 것이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이 내 삶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지 마셔야 해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절망이 크십니까, 여러분? 기대가 무너집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께서 이럴 때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나이까? 절망과 좌절과 벗어난 기대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11 제자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기대에 어긋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